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4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에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심리 상담가인 앤 캐서린이라는 사람은 경계라는 자신의 책에서 경계란 내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한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경계란 나를 지키고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관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 건강, 집안일, 또한 신앙의 문제에도 이러한 경계를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경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에 걸쳐 이 경계를 지키려 무단히 애쓴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13장 오늘 읽은 9절에서는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특히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경에 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당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처음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바로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간과 경계를 확보하고 구분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성벽이 허물어져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인지 어디까지가 이방인지 모호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 속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당연한 것인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경계로 인해 인종과 문화 그리고 신앙이 마구 뒤섞였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도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성벽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 있었고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참담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욱더 단호하고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았습니다. 또한 24절에는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언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언어는 한 민족을 공통적인 유대 관계로 맺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집에서 무조건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잘 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유대성과 또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히브리어는 종교의식 석상에서 공식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민족 언어의 상실은 곧 하나님 말씀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혈통적인 순수성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문화적인 순수성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모든 예배 예식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는 종교성을 지키기에 참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혈통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뜻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25절에 책망하고 저주함에 그들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였다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안임을 지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얼핏 이 성경을 겉으로만 잘못 읽으면 그럼 느헤미야는 타 문화를 차별하는 민족주의자인가 혹은 타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단순히 인종이나 혈통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의 습관이 결혼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7절, 성경 말씀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파격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혼란과 뒤섞임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용서받는 아주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굳은 다짐이자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과 속의 구별, 기준이 모호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구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즉 구별을 잘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질없는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상대방은 나보다 더 못하다는 차등하는 차별하는 모습으로 빠지거나 혹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립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 거룩함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성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길을 따르는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형적인 조건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우월 의식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다른 이를 정죄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고 거룩한 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요즘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습을 끊어버리고자 과감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멀리 있지도 않고 아주 큰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룩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리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길을 돌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호하고 혼탁하고 경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중심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무너져 세상의 것과 쉽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길이 아닌, 우리의 아집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쉽고 유혹이 가득한 방향으로 이끌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길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감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